예수님께서 이제 한 바리새인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참 이상하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어떻게 보면 정말 미워하셨고 싫어하셨는데 그래도 바리새인이 초청하니까 그 초청에 응하시면서 그의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식사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한 여인이 찾아와서 울면서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면서 그 머리털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닦으면서 예수님의 발에 입 맞추면서 또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그러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대체 이 여인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그리고 오늘의 본문이 저와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일까? 정작 예수님을 초청했던 그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초청해놓고 예수님을 불러놓고 예수님을 모셔놓고 환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발 씻을 물도 드리지 않고 또 예수님께 입 맞추지도 않고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바를 감람유도 준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정작 초청한 사람은 그렇게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는데 어디서인지 모를 그 여인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 얼마나 눈물을 흘려야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그 발을 닦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발을 흥건히 적시고 닦을 수 있을 만큼의 눈물, 그치지 않는 그 눈물을 그 여인이 계속해서 흐느끼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하염없이 울면서 그 여인은 예수님의 그 발을 자신의 머리털로 정성껏 닦아주면서 예수님의 발에 계속해서 울면서 입 맞추면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있는 그 모습이 정말 이 본문을 보는데 제 마음이 너무너무 미어지더라고요. 이 여인의 심정이 어떤 심정일까? 이 여인은 대체 어떤 심정으로 예수님의 발을 그렇게 부여잡고 울었을까? 이 여인은 누구였을까요? 37절 보니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죄 지은 여자였습니다. 주석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 여인이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다. 또 어떤 주석은 이 여인이 그 동네의 창녀였다. 죄인이란 말이 창녀로 통상적으로 쓰이는 말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알 수 없습니다. 추측에 불과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 여인이 죄인이었다는 거죠. 죄 지은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죄 지은 그 여인은 왜 그토록 예수님의 발을 끌어안고 그토록 미어지는, 그토록 사무치는, 그토록 애절한 행동을 했을까요? 오늘의 말씀을 다 덮어두고서라도 저에게 이러한 예수님을 향한 애절한 마음이 좀 임했으면 좋겠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예수님을 향한 사무치는 마음이 임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아멘. 죄인인 그 여인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어서 예수님께 그토록 애절하게 행동을 했을까? 예수님이 그 여인 대신에 입을 열어서 말씀하십니다. 40절부터 43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47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여인 대신에 입을 열어 말씀해 주셨어요. 이 여인이
이토록 절절하게, 이토록 사무치게, 이토록 애절하게 나를 지금 사랑하는 이유는, 나를 아끼는 이유는, 이토록 애절하게 나를 부여잡고 이 여인이 우는 이유는 그 여인이 그 스스로 죄가 많은 것을 알았기 때문에 눈물과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 여인의 죄가 많았지만 자신의 그 많은 죄를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여인은 예수님의 발을 부여잡고 입을 맞추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죄가 있었지만 그 많은 죄가 예수님으로 인해 이미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신의 죄가 많음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발을 부여잡고 울었던 여인,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의 발에 입맞추었던 그 여인,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예수의 발에 향유를 부었던 이 여인의 모습이 오늘 제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데 왜 하필 발일까요? 다른 부분 많은데 왜 하필 예수님의 발을 부여잡고 그토록 발에 눈물을 흘리고 발을 닦아드리고 발에 입 맞추고 발에 향유를 붓고 왜 발일까요? 예수님의 그 발, 길 잃어버린 나를 찾아다니시느라 피곤하신 예수님의 발이기 때문입니다. 죄인 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올라가실 그 발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 죄인을 사랑하셔서 기꺼이 피곤하셨고 기꺼이 그 발이 부르트셨고 기꺼이 십자가에 오르신 나를 위한 그 발을, 그 여인은 그 발이 나를 위한 발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도 그 발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습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스스로를 가리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스스로 죄인이라고 말하는,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모여 계십니다. 이곳에 우리만 모인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도 이곳에 함께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곳에, 죄인들이 모인 이곳에 예수님의 발 씻길 물이 있습니까? 죄인들이 모였다고 하는 이곳에 예수님의 발에 입맞춤이 있습니까? 죄인들이 모였다고 하는 이곳에 예수님의 발에 부을 향유가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향하여 준비되었는가? 내 모습을 돌아보셔야 돼요. 나를 위해 피곤하신 예수님의 발을 우리가 주목하고 관심하고 사랑하는 것보다는 이 시간에 나를 위해 피곤한 예수님의 발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찌들어서 피곤한 내 피곤한 삶에 더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들 나를 위해 못 박히신 예수님의 그 사랑의 발에 관심이 있기보다는 오늘 내 육신의 소원을 채워주지 않으시는 그 주님을 원망하면서 발 씻을 물도 주님의 발에 입맞춤도 향유도 준비하지 못한 죄인이라 말하며 바리새인의 모습으로 임한 이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 모습을 돌아보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 육신의 삶에 연관된 직장 상사, 우리의 육신의 삶에 영향을 주는 거래처 사장보다 나는 예수님을 지금 덜 관심하고 못하게 여기고 있지는 아니한지, 나는 입술로만 죄인일 뿐 예수님 초청해놓고 아무것도 대접하지 못하는 그 바리새인의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이 시간에 돌아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아낀다라면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가 죄인으로서 많은 죄를 용서함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는 원동력이에요. 그러나
내가 오늘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메마른 몸과 마음으로 피곤한 내 육신만을 주목하며 이 자리에 이르셨다면 예수님을 사랑함도 없고 경외함도 없고 그저 몸만 왔다 돌아가는 시간이라면 그 이유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가 나를 죄인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꽤 괜찮은 사람, 나는 꽤 의로운 사람, 나는 어느새 스스로 바리새인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바리새인 된 내 심정을 가슴 치시며 애통하실 수 있는 은혜가 먼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께 감람유라는 것은 그때 이스라엘 땅에 굉장히 흔한 기름이었어요. 나는 나를 위해 피곤하신 예수님, 나를 위해 사랑하시고 죽음까지 불사하신 그 예수님께 조금의 시간도 드릴 수 없고 조금의 정성도 준비할 수 없고 조금의 마음도 드릴 수 없고 조금의 중심도 드릴 수 없는 그 바리새인된 모습이 나의 모습이지만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어서 스스로 죄인됨을 보며 그 여인과 같이 내가 스스로 죄 많은 여인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주님 앞에서 애통할 수 있는 은혜, 그리고 주님을 아끼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가 이 시간에 먼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는 변화되셔야 해요. 당연히 이 모습이 나의 모습이지 아니에요. 주님 앞에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드리지 못하는 바리새인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먼저 깨달으셔서 자신의 죄 많음을 알고 죄 용서 받을 것을 알고 용서해 주심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의 발을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그 발에 향유를 붓는 그 여인의 마음을 나에게도 부어주시기를 먼저 사모하실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늘의 예배를 통해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각자의 두신 자리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느 자리에서든지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그 발에 입맞추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향유를 부어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원하시죠? 다들 이렇게 되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 발을 씻는 게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린다. 그래, 나에게도 이제는 정말 여인과 같은 은혜를 부어주셔서 내가 이제 예수님의 발을 씻기 원해. 발 씻는 게 뭘까요? 예수님 눈에 보이십니까? 눈에 안 보이시는 예수님 발을 어떻게 씻죠? 발을 씻는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발을 씻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마태복음을 보십니다.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34절로 40절 마태복음 25장 34절로 40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 때 너희가 먹은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다같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그래, 나도 이제 여인처럼 정말 사무치는 마음,
애절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야지 이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발을 씻냐는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그 예수님의 발, 형체가 없으신 예수님의 발을 우리가 어떻게 씻냐라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을 보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의 발을 씻는 마음으로 내가 작은 자를 씻겨줄 때 예수님은 그것을 당신께 한 것으로 여겨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씻겨준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물로 씻겨주라는 말일까요? 그게 아니라 섬겨주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섬겨주라는 거예요. 씻어주라는 것은 작은 자를 섬겨주라는 의미인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씻어주라는 것은 용납하고 용서하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허물을 들추지 말고 그의 허물을 손가락하지 말고 손 내밀어 그의 허물을 씻어주어라. 용납해 주어라. 용서해 주어라. 누구의 발을? 너보다 큰 자? 너보다 잘난 자? 너보다 지혜 있는 자? 네가 존경할 만한 자? 아니, 그 사람 말고 지극히 작은 자, 너보다 연약하고 너보다 미련하고 너보다 부족하고 너보다 모자른 그 사람을 섬겨 주어라. 그 사람을 용납하여라. 용서해 주어라. 그것이 누구의 발을 씻는 것이라고요? 주님의 발을 씻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아멘, 이제 주님의 발을 씻기 원합니다. 그런데 삶에서는 아무도 용납하지 못해요. 아무도 섬겨주지 못해요. 아무도 용서하지 못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마태복음 어디입니까? 25장 그 뒤에 보시면 지금은 우리가 의인을 읽었지만 그 뒤에는 불의한 사람들이 나와요. 주여 언제 우리가 주님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까? 할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니라. 마음에 새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 내가 이 여인과 같이 주님의 발을 내 눈물로 씻어드리기 원하는데 주님의 발은 씻어드릴 수 있지만 내 옆에 나를 한숨 짓게 하는 저 사람 발은 못 씻겠어요. 이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에요. 주님, 주님의 발을 씻기는 마음으로 이제는 내 형제를 용납하고 내가 정말 품을 수 없는 그 사람을 품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당신의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내가 섬길 수 있도록, 그 마음으로 내가 용납할 수 있도록. 베드로는 끼케야 7번 용서하겠다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말씀하시는 그 능력의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라면 우리는 능히 받아줄 수 있고 능히 용납할 수 있고 능히 섬겨줄 수 있고 능히 씻어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의 열매를 맺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허물 있는 내 형제, 내 옆사람, 저 사람 왜 저래 싶은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거,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죠.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죠. 섬겨줄 수 없고 용납할 수 없고 씻어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자의 발을 씻어주신, 낮은 자의 발을 씻어주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섬겨줄 수 있고 용납할 수 있고 씻어줄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의 발을 씻겨드리는 마음으로 작은 자를 섬겨주고 용납하고 사랑해주는 것, 말이 좋아 작은 자지, 말이 좋아 작은 자지, 미련한 자예요. 실수하는 자예요. 저 사람 왜 저래 싶은 자예요. 그 사람을 용납하고 사랑해주고 섬겨주는 것이 바로 주님의 발을 씻겨드리는 것이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서로 발을 씻겨주심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는 행복한 교회, 우리 가정, 우리 성도님들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그래, 나도 이제 이 여인처럼 나의 많은 죄가 예수님으로 인해 사해진 것을 믿기 때문에 나도 이제 예수님의 발을 씻기듯이 작은 자의 발을 씻겨야지.
많은 기도가 필요한 일이에요. 입맞추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여인처럼 예수님의 발에 입맞출 수 있을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 어떻게 입맞출 수 있을까? 시편 2편을 보십니다. 시편 2편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입맞춤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오늘의 이 시편 말씀처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내가 주님께 피한다라는 의미가 바로 주님께 입맞추는 것이에요. 또 두 번째 의미는 입을 맞춘다라는 것은 서로 연합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의 연합을 이루는 것, 그것이 주님과 입맞추는 거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입맞추면 삶에서 주님께 피하게 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입맞춘다라는 거예요. 주님과 내가 하나 돼서 삶의 모든 순간 주님께 맡기고 삶의 모든 순간 하나가 되었으므로 주님께 묻고 맡기고 인정하고 주님께 피하는 삶, 그것이 입맞춤의 삶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거짓의 입맞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피하셔야 될 자리, 거짓 입맞춤의 자리. 누가 거짓 입맞춤했습니까? 가룟 유다가 거짓 입맞춤했죠. 예수님께 입을 맞추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팔아넘겼어요. 은하 30에. 대마가 있습니다. 그는 처음에 신실한 형제였어요. 그는 제자였어요. 바울의 동역자였어요. 그러나 말미에 그는 세상을 사랑하여 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정말 거짓 입맞춤하는 자가 없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가 예수를 사랑한다 하면서 맡긴다 하면서 인정한다 하면서 점점 세상으로 나가. 내가 점점 더 육신의 쾌락으로 행해. 그 거짓 입맞춤이라는 거지. 내가 정말 주님께 입맞추는 자라면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을 만나든지 주님께 맡기고 묻고 피하고 인도하심 구하고 우리는 주님과 점점 더 하나가 깊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참된 입맞춤을 사모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내가 내 형제를 섬기고 용납함으로 내가 당신의 발을 씻기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이제 참된 입맞춤을 통해 당신과 생명의 연합이 더욱더 깊어지고 공고하여지기를 원하옵나이다. 사모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럼 마지막으로 그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향유를 부을 수 있을까요? 향유를 붓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자, 여러분, 향유가 옥합 안에만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 그 향유가 향기를 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 향유가 향유로서의 가치를 바라고 향기를 낼 수 있기 위해서는 옥합이 어떻게 돼야 돼요? 깨져야 되죠. 깨져야 되죠. 마가복음 14장에 그 나사로의 누리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보배이신 예수님이 질그릇인 우리 육신 속에 담겨 있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보배가 밖으로 드러날 수 있어요? 질그릇이 깨져야죠. 질그릇이 깨져야 빛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서 빛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질그릇인 내 육신이 깨져야 향기이신 예수님의 향기가 우리를 통해 드러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질그릇인 내가 깨져야 생명이신 주님의 생명이 비로소 우리를 통해 흘러넘칠 수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깨셨습니까? 그동안 문제로 깨시고, 사랑으로 깨시고, 연단으로 깨시고, 시련으로 깨시고, 여러 가지로 우리를 깨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얼마나 아파요. 얼마나 낙심돼요. 얼마나 좌절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가 깨어질수록 누가 나타납니까? 예수가 더욱더 우리 삶에 나타나지는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짐도 소망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깨어지는 것 자체는 슬픈 일이고 힘든 일이고 아픈 일이지만, 마음이 상하는 일이지만, 내가 깨어질수록 나를 돌아보니 예수를 더 의지하게 되고 예수를 더 앞세우게 되고 예수를 더 인정하게 되는, 예수의 생명이 내 삶에 나타난 것을 내가 보니까 깨어짐 속에서도 우리는 한 줄기 소망을 굳게 붙잡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 깨어짐을 통해 주님이 또 무언가를 하시겠구나 하는 그 기다림이 우리에게 여지까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옥합이 깨지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예요. 질그릇이 깨지는 것은 무엇으로 깼습니까? 어떤 외부적인 요인으로 깼잖아요. 문제, 아픔, 고난, 연단, 사랑, 이런 것으로 우리를 강제적으로 깨셨다면, 옥합이 깨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질그릇이 깨지는 것은 아픔, 고통, 연단, 외부적인 요인으로 깨어지는 것이라면, 향유옥합을 깨는 것은 누구예요? 누가 깨요? 향유옥합을? 내가 스스로 깨는 거예요. 본인이 스스로 깨는 거예요. 자유의지로 깨는 거예요. 내 의지로 깨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게 왜 아멘인 줄 아십니까? 질그릇이 외부적인 요인으로 깨어질 때 너무 아파요. 그 안에 기쁨이 없습니다. 상함이 있어요. 속상해요, 깨질 때는. 근데 향유옥합을 깰 때는 무슨 마음으로 깨는지 아세요? 자원하는 마음, 기쁜 마음, 드리는 마음으로 깰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거 진짜 엄청 아멘 하셔야 되는 말씀인데, 아멘. 여러분에게 정말 이 향유컵을 깨는 이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기왕에 우리의 삶에서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야 되고, 우리가 예수의 흔적을 나타내야 되고, 예수의 살아계심 우리를 통해 나타내야 되는 자들이라면 우리는 깨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깨짐이 예비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게 외부적인 요인, 어쩔 수 없어서 깨지는 게 아니라 이제 옥합을 깨듯이 정말 내가 기쁨으로 깰 수 있다라면, 아멘. 기왕에 깨지는 거 아픔으로 깨지는 게 아니라 내가 기쁨으로 깨질 수 있고 내가 자원함으로 깨질 수 있다라면 이것만큼 복된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질그릇 깨지듯이 깨지는 것이 아니라 옥합을 깨듯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깨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아멘. 야,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 이제 그냥 내 의지가 아닌 정말 하나의 어떤 문제로 깨지고 아픔으로 깨지고 그냥 상황으로 깨지는 것이 아니라 깨지더라도 정말 내가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깨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왕에 깨질 거예요, 여러분. 내가 깨지는 만큼 주님은 향기 나실 것을 기대하면서 스스로 죽는 거, 바울과 같이 날마다 죽는 거, 그것이 옥합의 삶이고 향기의 삶이고 십자가의 삶인 줄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깨지는 방법이 뭐예요? 기도죠. 기도. 기도로 깨는 거예요. 기도로 주님 앞에 와서 기도로 깨는 거예요. 주님, 오늘도 나를 깨서 주님께 드립니다. 미리 깨뜨려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깨질 일이 없어요. 아멘.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정말 예수의 삶에 살아내야 되는데, 자라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연단을 허락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자원하는 심정으로 주께 드리는 마음으로 기도로 내 옥합을 깨어드린다라면 우리는 기쁨으로 기꺼이 깨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앞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많이 사랑한다라면, 오늘 많은 죄가 사여진 것을 믿는다라면, 우리가 이 여인처럼 나도 주님께 하듯 작은 자의 발을 씻어주는, 서로 사랑함이 많은
그런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또한 주님께 입맞추듯이 날마다 주님과 연합하고 날마다 주님께 피하고 아멘. 맡기고 아멘.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못해 깨어지는 질그릇의 삶이 아닌 이제는 자원하는 심령으로 기도함으로 아멘. 매 순간 주님께 기쁨으로 깨어지는 향료값 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누가 이렇게 살아낼 수 있는가?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예수가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이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는 거죠. 아멘. 이러한 삶을 살 때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 때 오늘 본문 마지막에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우리가 정말 여인과 같이 우리의 많은 죄 그리고 이 죄가 해결됐음을 우리가 믿고 정말 주님의 발을 씻고 입 맞추고 옥합이 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에 남아있는 인생 모든 길은 평안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우리 행복한 교회가 주님을 사랑하듯 사랑함이 많은 교회, 우리들의 가정이 주님을 사랑하듯 사랑함이 많은 가정 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